안녕하십니까. 예언서 연구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게 된 이준하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약 4주 동안 저희가 성경에 있는 예언서들이 어떻게 언제 기록되어졌고 또 어떻게 활용되고 또 어느 시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내용으로 대언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이 소예언서로 불리고 있는 예언서들이 언제 어떤 시기에 쓰여졌고 또 대언되어졌으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어떻게 진행되는지 컨텐츠를 좀 살펴보면은요. 먼저는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 또는 소예언서로 분류되어지는 선지자들은 어떤 시기에 이렇게 해서 활동을 했었는지 저희가 좀 살펴보면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활동을 했었구나, 그리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구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선지서들 또 예언서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강조점은 무엇인지, 또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전반적인 이 예언서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줄거리를 큰 맥락에서 함께 살펴보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열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 그리고 귀환 시대, 이렇게 크게 저희가 분류를 해서 보고 있는데요. 보게 되면 저희 소선지서의 선지자들은 분열 시대 때 요엘 그리고 스바냐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또한 포로 시대 이후에 귀환하게 되었을 때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들이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요. 이 귀한 다음에는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귀한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내용에서도 이와 같이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들, 또 메시아 현현에 대한 이야기들의 예언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부터 각 선지자들의 선지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저희 교재를 참고하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엘의 먼저 핵심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열방에 임할 심판의 날을 예고하며 두 번에 걸쳐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자비와 성령을 약속하신다는 것이 이번 과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조점은요, 임박한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과 구원의 날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강조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징계를 통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요.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써 언약을 지키신다 라는 게 강조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을 강조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엘의 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이 표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는요, 간단하게 저자를 설명하고 있고요. 1장 2절에서 12절의 말씀은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내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4절 말씀에 메뚜기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때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라는 곤충들이 다 음식물 또 경작물들을 먹어버리는 것을 묘사함으로써 이스라엘에 닥칠 재앙을 암시하는 내용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에 닥칠 재앙을 예언하는 것으로 내용이 진행이 되지요. 그 다음에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면 회개에 대한 요청, 이 첫 번째 회개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울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회개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재앙이 닥치기 전에 회개하라는 내용으로 예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침략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내용으로 이제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의 때가 곧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엄중한 말을 전하면서 여호와의 군대가 그날에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묘사로 예언의 내용이 있고요.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이제 회개 요청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요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옷 대신에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내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2장 18절에서 27절까지는 이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반응, 그래서 이 풍년의 약속을 짓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반응에 대한 예언인데요. 그 내용은 이제 풍년을 첫 번째로는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시고 성취하시겠다라는 내용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반응, 성령의 약속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언, 그 예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역들과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축복과 함께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3장 1절에서 16절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이제 반응이 또 나오는데요. 이제 민족들에 대한 마지막 심판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사로잡힌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할 때 만국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 이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요. 두로와 시돈, 블레셋 등의 하나님께서 하실 심판 내용이 내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에서부터 21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이 받을 그 미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그 복을 예비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예언서의 내용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엘서를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라는 예언 외에도 요엘서에는 특별히 성경 이야기에 나타난 주제들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주제들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개의 필요성,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에 임한다는 것, 바로 이 큰 포인트들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엘서를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것에 대한 예언을 하였다, 여기에서 멈춰지고, 또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게 회개와 또 그 돌아간 자들에게 베푸실 복, 여기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한 자들에게 어떤 자비로운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하늘의 은총이 어떤 식으로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포인트를 가지고 보면 더 은혜스럽고 더 다각적인 입장에서 요엘서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저희가 요엘서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저희 하박국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박국의 이제 그 핵심 포인트는요, 불의의 문제. 어떻게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도 벌을 받지 않으며 하나님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가라고 하는 이 불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며 결국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되는데, 이 핵심 포인트가 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강조점을 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의를 묵인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선지자가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에 대해서 선지자가
이 분노를 통한 대화를 통해 확신하게 되는 게 강조가 되고요. 또 의인의 바른 자세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그를 신뢰한다는 것,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악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박국의 첫 번째 불평과 이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요, 예언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서 죄악을 그냥 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불평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셨던 심판들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상기시켜 주심으로써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십니다. 그리고 1장 12절에서 2장 5절에 넘어가면 하박국의 두 번째 불평과 하나님의 응답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하박국의 이제 불의한 자들이 의인들을 집어삼키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답답함을 느끼면서 불평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예언자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적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어떻게 하냐면, 불의한 자들에게 분명히 그에 따른 그 불의에 대한, 그 악함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2장 6절과 20절 말씀에 가게 되면 이제 압제자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 그 사람들을 압제하고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형태로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어떤 권리들을 탈취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언자에게 더욱 굳센 믿음과 신뢰를 갖게 해 주시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내용을 가지고 3장 1절에서 19절에 하박국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고백하죠.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되심과 이 땅을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며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경배하면서 하박국의 내용이 끝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박국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가 나눈 대화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의 핵심은 창조주이시자 구속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의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불의와 악이 너무나 만연하여져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지금 보고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의문이 들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박국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까?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분명하게 그 악함에 대해서, 그 불의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신실하게 신뢰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하박국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인생에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빈자리, 하나님의 부재하심에 대해서 느끼는 포인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박국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그 부재하심 속에서 분명하게 당신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악인의 모든 행동들을 보고 계시며 그 죄악된 것을 결국 심판하신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놓치지 않고 악인의 그 종말의 때에 이르러서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주시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함으로써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망을 좀 가지고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포인트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예언서인 스바냐로 좀 넘어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의 이제 핵심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한 회복의 말씀과 함께 예루살렘과 주변 국가에 임할 무서운 심판에 관한 말씀들을 이제 핵심 내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조점은요, 임박한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곧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있고요, 또 유다의 죄악에 대한 심판에 있습니다. 또한 모든 열국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민족 그 국가만의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모든 나라의 왕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열국에 대한 심판, 유다의 남은 자들의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1장 1절에서 18절을 보면 유다를 심판할 주의 날이 곧 도래한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도래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그때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한 자들이 멸절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2장 1절에서 3장 8절 요 내용은요,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은 그날에 혹시 숨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자비의 예언이 내용적으로 나오면서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 뭐 가사, 모압, 구스 등이 받을 죄악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죄악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예언으로 하면서 이 단락의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 요 내용은요, 남은 자들,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숨김을 받았고 그 심판을 면하게 된 자들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심판 이후에 남게 된 자들에 대한 회복과 축복의 말씀을 예언하고 이 전체적인 예언세 내용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눈여겨볼 점이 무엇이냐면, 이 예언서는 굉장히 사회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떤 사회 관습 속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불의한 내용들을 정말 객관적으로 짚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회개되어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특히 이 남은 자들의 회복 부분인 3장 9절과 20절 이 내용, 이 부분 안에서 그 내용들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심판,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에도 거짓이 없게 되는 것,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들,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들 속에 회개가 분명하게 있고 그런 것들이 시정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저희가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바냐를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비천하고 자격 없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을 강력하게 진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신약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복음을 어느 정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자격 없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신 그 진리의 복음됨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모든 사역을 축약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이 스바냐서를 보면서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스바냐서를 좀 보았고요. 학계 우리 말씀으로 좀 넘어가서 함께 이제 또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학계서는요, 어떤 걸 핵심 내용으로 좀 다루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는 이 네 가지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조점들이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장소인 성전을 재건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어려움은 이 일을 완성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다. 성전을 재건할 때 영광스러운 미래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스룹바벨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성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성전은요, 저희가 이제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성전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학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시는 부르심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서 성전 재건에 대한 명령이 이루어지는데, 자기 행위를 살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성전을 치우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는 게 이 학개의 성전 재건의 특별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을 짓는 것을 만약에 목표로 하였다라고 한다면, 자기 행위를 살핀다라고 하는 이 거룩함,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그 솔직한 자기 인식을 따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서 그 공간 자체를 넘어서는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살펴서 자기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 속에서 자기 존재를 회개하고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이 2장 1절 9절에 보면 둘째 성전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전 영광,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영광, 성전에 대한 영광을 이야기하시면서 곧 있을 심판의 때를 다시 예언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전에 있었던 성전의 영광보다 다시 건축할 새 성전의 영광이 크다는 것을 이 앞선 이야기들과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끌려가기 전에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끌려가면서 성전까지 파괴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시리하고 낙담하게 됐죠. 그러나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들이 확실히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자체가 주는 하나님의 존재 여부와 영광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자체로 국한되어져 있거나 제한되어져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성전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뿐이었고, 그 성전이 올바르게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정말 본질적인 내용들이 중요하다는 것.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성전이 가지는 의미가 더욱더 입체적인 거예요. 이제 건물이라고 하는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물리적인 공간으로만 자신들의 어떤 근본적인 신에 대한 입장들이 또는 가치들이, 의미들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에 이제 내용을 들어가게 되면, 더럽혀진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복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 전에 있었던 성전, 그러니까 포로기 전에 성전, 그러니까 건물로서 존재하는 성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냐? 그 성전이 곧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됨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성전이 됨으로써 짓는 것과 함께 내가 성전이 곧 됨으로써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비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2장 20절과 23절 의 내용을 들어가면서, 당시 이제 유다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을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면서 이제 이 전체 예언서의 내용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개를 보면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개가 이야기한 이 둘째 성전은 포로기 이후에 건물로서, 물리적인 공간으로서
의미를 넘어서서 그것을 지어가는 사람들 자체가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큰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전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마저도 기대하게 하면서 이 예언서의 내용이 끝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학계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스가랴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의 핵심 포인트를 좀 살펴보면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도록 공동체와 지도자들을 격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이상들과 장차 죽임을 당하지만 종국에는 승리하실 왕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들로 이것이 되어 있다는 게 핵심이겠습니다. 그래서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남은 자들의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지도자들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미래는 밝고 평화와 영광으로 가득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승리한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지만 백성들의 죄악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원수들을 벌하실 것이나 많은 나라들이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강조점이 내용적으로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1장 1절에서 6절의 서론의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의 촉구의 내용이 예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이제 이것에 관련한 이제 8가지 이상, 이 공동체와 지도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8가지 이상의 예언이 시작되는데요. 그 내용이 1장 7절에서부터 6장 15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장수를 포함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상은 말을 탄 사람들에 대한 이상이고요, 넷불이 파괴된다고 하는 두 번째 이상, 측량할 수 없는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의 세 번째 이상, 대제사장의 복권에 대한 네 번째 이상, 그리고 등대와 감람나무라고 하는 5번째 이상,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관련한 6번째 이상, 광주리 속의 여자에 대한 7번째 이상, 내 병거에 대한 8번째 이상, 이런 이상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7장 1절부터 8장 23절에 관련해서 금식에 관한 질문에 답하시는 내용으로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베델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금식에 대해서 물었으나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진실한 재판을 행하지 않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지 않았으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서로 해하려고 도모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도 그러니까 학개와 마찬가지로 당시 사람들의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문제를 삼으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회개되어지고 여호와 앞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죄악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내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예루살렘 회복의 말씀을 예언하시는데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도 학개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언제 하여야 할지, 또 그로 인해 누릴 은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9장 1절부터 11장 17절은 시온의 왕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언이 되고 있는데 하드락 땅과 다메섹, 하마, 두로와 시돈, 아스글론 등 이웃 나라들이 받을 심판과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온의 자녀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러나 다시 죄악을 범하게 되면 심판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 14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배척을 당하나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두실 하나님의 왕,
하나님이 왕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서 나가는데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말씀으로 이 내용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시면서 신약의 메시아를 상징하는 이 예언의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왔던 이방 족속들이 초막절을 함께 지내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 결국 만왕의 왕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을 예언하며 내용이 끝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스가랴를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스가랴의 말씀, 그러니까 이 포로기 이후에 귀한 시대에 왔을 때 이들이 꿈꿨던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졌던 시대를 꼽을 때 이 사람들은 그런 종교적인 이상과 종교적인 감정만으로 그 감성적인 입장에서 이상적인 나라를 절대 꿈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회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회개되어져야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되는 것뿐만 아니라 심판 또한 면할 수 있다는 것을 스가랴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중심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8가지 이상을 통해 상기시키시고, 동시에 오실 메시아의 희생적인 죽음을 예고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신약으로 진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보면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스가랴 말씀을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말라기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라기 말씀의 핵심은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6번에 걸친 변론을 통해서 미래의 심판을 경고하고 신실한 자들에게 구속을 약속하셨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점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자기 백성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관심과 도덕적 타락으로 하나님을 무시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냉담한 태도를 지닌 자기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도덕적 타락으로서 하나님을 무시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데 강조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용으로 좀 넘어가게 되면요, 말라기 1장 7절에서 4장 3절에 이르는 이 6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논쟁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어떻게 사랑하고 계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나 부적절하게 제물을 바쳤던 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내용들, 이 내용들에 대한 고발이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통혼과 이혼에 대한 내용인데,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백성들의 불평에 피곤해하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말로 계속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날에 언약의 사자가 온다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언약의 사자 내용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을 암시하고 신약 성경에서 그 복음의 사역을 하실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용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완악한 말로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여호와에 대한 혹평,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이 내용의 마지막 내용으로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4절에서 6절 이제 부가적인 두 말씀이 나오는데요, 율법과 선지자, 이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내용인데, 모세를 통해 주신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주님의 날에 엘리야를 보내어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며 이 내용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 율례와 법도,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야 주님의 날에 엘리야로 대표되고 있는 선지자,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에 우리가 이 심판에서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를 보고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과 주님 앞에 엘리야가 먼저 옴으로써 놀라운 새날이 시작될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엘리야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쓰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저희에게 상기시키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엘리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들을 예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엘리야는 그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서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부가적인 말씀에서의 이 엘리야는 내용적으로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오실 주에 대한 예비하심과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대언하였던 예언자적인 성격을 가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것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보자면 세례 요한적인 입장의 캐릭터가 더 있는 거고, 엘리야는, 그리고 주님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의 그 여호와의 날에 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이 말라기의 예언의 내용이 진실하게 또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저희가 장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말라기를 보면서 기억하면 좋게 저희들이 더욱더 이해하며 또 이 예언서를 다각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예언서 연구의 5번째 시간과 함께 소예언서 또 소선지서라고 불려지는 예언서의 내용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느 일정 부분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본문들을 보셨던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좀 생소하셨던 부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생소하셨던 부분들도 저희가 함께 나눴던 이 내용들과 함께 어떤 내용들을 핵심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강조점들이 있으며 우리가 이런 내용들 가운데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것에 좀 중점을 두고 이것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저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중에 이 내용들이 다루어질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또 이해를 미리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 예언서들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그 메시지들, 그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되는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삶을 함께 영위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보여주고 하나님의 성전되어 이 땅에 하늘 하나님의 나라들을 이식해내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교수님께서는 광장에 선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실제적인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식해내는 삶이다. 저는 이 예언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것들을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이 볼프의 이야기처럼, 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내용들을 준수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내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서들 다룬 내용들 잘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고 또한 삶으로 이 말씀들을 준행하며 살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으로 이루어 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오늘 우리 강의는 이렇게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많은 내용 또 나눠주셔서 또 기억해 주시고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